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노년에 받은 말씀이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년 전쯤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의 어떤 그 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어떤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 다니엘이라는 이 한 인물은 예레미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차면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또 그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가 받은 그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을 다니엘은 인지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는 장차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고 해서 더디 온다,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뜻을 깨닫고 있는 이 다니엘은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지, 또 말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 그래서 먼 미래의 일이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하게 자기에게 믿어지고 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더 온전하게, 더 완벽한 어떤 그 모양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이런 어떤 갈급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했고 21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인자 같은 일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던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어떤 은혜를,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풍성하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줘서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가지고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내 행할 일이고 내가 장차 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축복된 이야기죠.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졌던 비밀이 정말 나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막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죠.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 울타리, 또 먼 세계 막 교회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에,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늘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심을 바라는 그런 어떤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든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의 증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른 말씀의 증거.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바르게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면 무엇이 이제 강성해지는가 하면 세상적인 자본력, 권력, 이런 것들이 교회가 이제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교회가 그런 것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 교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저주죠. 다르게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건 저주잖아요.
안 줘야 복인데 오히려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는다. 내 잘못을 묻지 않는다. 늘 하나님 내가 뭘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내가 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고 니 잘한다. 니 잘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니 하고 싶은 데 해라. 그거잖아요. 그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부모된 분들,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사랑입니까? 아이고, 니 잘한다. 자꾸 도닥여주고. 그래, 니 하고 싶은 거, 니 마음대로 다 하면서 니 하고 싶은 데 다 살아라.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성장하고 바른 세상 가운데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매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교회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니엘은 이런 어떤 관점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계시가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에 또 성취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잖아요. 그리고 메대가 일어나고 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니엘은 늙었지만은 이 바사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의 지금 이 성장되어가는 이 과정도 아마 다니엘은 보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네 번째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그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진짜니까 그 진짜의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그 끝의 일 그런 것들에 대하여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궁금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이미 말씀을 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네 응답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날에 네가 기도하는 그날에 내가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있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그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은 10장, 11장, 12장 자기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말일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가 11장, 12장에 보여질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서 다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하니까 큰 전쟁에 관한 일이었거든요. 전쟁, 싸움. 마지막 날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 잔인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일에. 근데 이 잔인함에 피해자가 누구냐니까 궁극적으로 이 잔인함 가운데에 당하게 되어지는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세력이 누구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 때에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승리라는 큰 축배의 잔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배라는 것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축배의 잔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
이것을 다니엘이 보온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은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큰 전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지금 경험하는 다니엘의 어떤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은 기쁨보다 더 큰 전쟁의 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왜 그 나라가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이 진짜가 아니고 장차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가 진짜이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나라는 미래에 있거든요. 그 나라가 온전히 서야 진짜 다니엘의 나라가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쟁이라는 이 소용돌이를 더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다니엘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환상을 그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어떤 그 심각한 어떤 내용이 다니엘로 하여금 정말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은 차라리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잔인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어떤 이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이미 응답은 출발되었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 이미 그 환상을 주는 그분의 어떤 모습 속에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그 강력한 어떤 그 모습 앞에 압도되어져서 이 다니엘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어떤 은혜를 통하여 어떤 그 자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힘을 통해서 일어날 정도로 다니엘은 완전히 기력을 상실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러 오신 분과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무게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게끔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결한 젖과 같은 꿀이잖아요. 순결한 젖. 성경에서는 순결한 젖과 같은 꿀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하나의 말씀은 검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나의 말씀은 또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죄덩어리고 우리는 흙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에 우리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순결하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세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덮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을 받은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지금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주시는 분에 의해서 친히 어루만져 주신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엄청난 친근감을 표현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주 친근하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일으켜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겨우 일어서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1일 동안 이미 응답은 첫날에 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응답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어질 때는 벌써 2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 말씀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응답은 첫날에 시작이 됐는데 다니엘의 어떤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는 2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 성경 본문이 사실 좀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엄청난 심판의 어떤 심판하시는 구세주처럼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심판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전쟁의 신이죠. 그런데 이분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타나신 이분이 다니엘에게 말씀, 그게 다니엘이 알기를 원하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21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못 왔습니다. 오면 되는데 다니엘 앞에 바로 나타나지 못하고 21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면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영적인 무리들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군주라는 이야기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바사 왕국의 왕들 그런 어떤 우리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이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실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이 영적인 실체가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의 모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능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야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게 전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사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실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바사 왕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 사탄의 어떤 영적인 세계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이 군주가 감히 하나님의 행보하신 하나님의 그 나아가시는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20하루를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됐어야 하나님이 겨우 이제 깨닫게 하려고 마지막 날에 될 일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이 깨닫게 하려고 온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온 것이 아니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오셨습니까? 미가엘의 도움을 받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리고 그 앞에도 미가엘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미가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미가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정말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앞길을 막아설 수 있는가? 자, 그래서 그 마귀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못 하시고 결국 미가엘 천사잖아요. 미가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게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래서 천사 미가엘의 이름 속에 수수께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앞에 나오는 사람이죠. 5절 6절 그 옷을 입은 사람. 옷을 입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같은 분이잖아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사탄이 막았으면 못 가고 멈춰서 있는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신다라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탄이 하나님 길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백성 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들을 사람처럼 보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 가운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들을 하나님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람처럼 보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세상에 오면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죄인들을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신분을 버린 아들, 사람, 인자 같은 이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이라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세상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까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자기 백성에게 올 때에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감추고 오기 때문에 누구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죠. 누가 하나님과 같았냐? 이분과 같은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람이지만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말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은 이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죽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그때에 많은 대제사장과 그 수하에 있던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출 때에 저 사람이 예수다. 그 잡아라. 그래서 죽이자. 이래 다 군호를 짜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딱 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구야, 네가 할 일 해라. 나는 내가 할 길 갈게. 너는 네 할 일 해라. 그래서 그 군호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딱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 옆에 섰던 한 제자가 칼을 빼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칼로 이제 대적한 것이죠. 저기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으니까 여기서도 칼을 들고 우리 한번 싸우자 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귀를 뱉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 넣어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였어.
군단 더대는 그 천사를 내가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능력을 다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 뜻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취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능력을 다 쓰면서 해버리면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진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을 진짜 구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사람으로서 죽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미가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이 이미 주어졌지만은 21일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분. 인자 같은 이지만은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지만은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감춰져 있는 분으로, 철저하게 신성을 감춰져 있는 분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분으로, 그 연약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오셨던 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온통 세상은 이런 낮아지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이제 세상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기까지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낮아지심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힘이 이 낮아지심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에 있는 날 동안에 뭐 하기를 원합니까? 영광받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선자, 권력으로 망하는 것. 그 허망함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참담함밖에 더 남겠습니까? 그게 세상이 가지는 것, 세상이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죠.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력이 다하여 쓰러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은 그에게 다정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내신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믿음 있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립케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낫게교회 성도님, 세상의 허무한 것들 꿈꾸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위에 서십시오. 그 마지막이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